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높은 산을 올라야 될 때도 있고 또 깊은 골짜기를 건너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돌짝각 같은 걷기 힘든 그런 길을 외롭게 고난의 그 슬픔 가운데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를 때 그때가 더 힘들다는 거죠. 문제를 알고 이유를 알면 그래도 견디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보이니까 해결책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면 정말 그 좌절 때문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항상 구름 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정말 왕따 당하기도 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를 때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것이 분명한 진리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깨달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정말 힘들게 산다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오히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돕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에서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통곡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성통곡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밖에 이렇게 나가 있으라고 하는 종들에게 다 들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에도 들렸는데 아마도 요셉 집과 바로의 궁이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나라에 특별히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성통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이렇게 울게 된 이유는 바로 친형제들을 만난 그 감격과 또 그 형제 때문에 울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형들을 만났죠. 물론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도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는 울음은 그 울음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고향 땅에서 아버지도 모르게 형들이 돈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고 다행히 종으로 팔았습니다. 호롤단신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을 좋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몇 년이 지나서, 거의 한 17년이 지나서 지금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들을 만났다고 무엇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성통곡한 이유가 바로 앞 단락에 나오죠. 44장의 은잔의 테스트라는 사건이 바로 대성통곡하게 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은잔의 테스트,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그 친동생이죠. 그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 다른 형들은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형들이죠. 그래서 랄이라고 하는 어머니에서 난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애굽 땅에 정말 먹을 것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 전해에도 왔었죠, 형들이. 그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베냐민을 극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도 풀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돌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놓은 것이죠. 이 은잔은 보통 은잔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요셉의 아주 귀한 물건이죠. 그것을 넣어놓고 돌려보내는데 그들은 그 곡식을 다 얻어가지고 또 시몬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종들이 쫓아와서 그들이 가진 자루들을 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은잔이 발견된 거죠. 그것도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말하죠. 베냐민은 돌아갈 수 없다. 이곳에서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다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 소식을 들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들 베냐민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으로 있겠습니다. 베냐민만은 꼭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요셉이 테스트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형들이 과연 형제애가 있는가? 특별히 베냐민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편애하고 있는 이 베냐민을 자기처럼 편애하는 그 베냐민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했는데 형들이 다 그 베냐민을 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요셉은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형들의 아우,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충격에 받았겠습니까? 사실 형들이 이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애굽 앞에서 엎드렸지만 애굽의 얼굴은 그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요셉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요셉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 동생이 요셉이 맞거든요. 자기들이 동생을 판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그 형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통역관이 없이 애굽 종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최고 실력자 총리가 우리가 팔았던 그 동생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쌓여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말하는 것도 되게 큰 구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그때 내려왔던 인구가 거의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애굽 땅에서 400년 가까이 살게 되죠. 그렇게 400년 가까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70여 명이 거의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풍랑에 죽을 뻔한 그런 고난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은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사랑 나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도 있고, 학생 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도 있고, 청년 때 하나님 부른 사람도 있고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부르는 때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형편은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길을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를 보냈다 하지 않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야곱 가족이 애굽에 오게 됩니다. 애굽에 오게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 십계명을 받는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야곱 가족이 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오기 되기 하는 계기가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니라 아버지 가족이 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앞에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 있죠. 야, 너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너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우리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탄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침내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정말 빛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나 같은 인생이 세상 살 이유가 뭐가 있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역경을 겪은 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된 것이죠. 거기에서 애굽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신하의 그 꿈을 풀어줌으로써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또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황제 아닙니까? 애굽의 황제인데 그 황제의 아버지로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자기를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자신을 신처럼 하나님의 신의 예언을 받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떠받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요셉은 처음 형들이 이 흉년의 때 세계 곳곳이 다 흉년 들었는데요, 요셉 때문에 애굽만 먹을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음식을 얻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느꼈겠죠. 벌써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사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어가는 그런 뜻,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서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돌아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높으신 겁니다. 더 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게 하시지? 왜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지?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런 길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정말 진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가 믿고 늘 그 섭리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400년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한 민족이 되고, 그래서 출애굽해서 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발을 딛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그 왕권을 세우고 그 왕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옛날에 형들이 동생을 팔아 넘길 때의 일이죠. 동생 요셉이 꿈을 꾼 것을 자꾸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그 볕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자기 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또 형들을 예견해서 별과 달과 이 11별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경배를 하더라. 또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 죽겠죠. 또 그 아들을 또 아버지가 또 편애를 하죠. 그리고 정말 좋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질투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먼 들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안에 빠뜨렸죠. 그 안에 내버려두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때 무슨 말 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그 미운 털 박힌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이 말은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꼬는 말이죠. 아이고 그래 네가 우리의 경배를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종으로 팔려가서 평생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죽을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들은 질밥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망가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꾸민 그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이, 그 비전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요셉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400만이나 민족이 그 기간 동안에 형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은 그 꿈과는, 그 약속과는 너무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 모든 시간과 방법과 그 섭리 가운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낙심하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파송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620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초조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더 찬송하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봄에 새싹이 나서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